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부임 설교를 하게 돼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설교하려고 다 적어 놓았는데 위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아름다운 한소만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막내딸이 올해 3월에 서울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보낼 때에 제 마음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아이가 늘 건강하고 씩씩하고 늘 밝은 아이였기 때문에 떠나보내면서도 조금은 안심하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에게서 안타까운 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기야 얼굴에까지 그것이 번져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이 반점으로 인하여서 너무 몸이 가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반점들을 긁게 되었고, 그 긁은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덧나고 또 진물까지 흐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병원들을 지나서 이 결론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외부에서 오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그 아이의 건강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모든 원인의 문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너무도 안심하고 보냈던 아이였는데, 이런 결과물들을 제가 놓고 정말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가 이것을 신앙에 비유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는 그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세번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훈련이라는 의미의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운동의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또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 약속이 있는 유익한 것이니 그것은 바로 경건이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훈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가면은 똑같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훈련이고 연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연단할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대부분은 아마도 수도원의 수도승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늘 옆에 끼고 다니면서 걸음은 좀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행동도 조심스럽고 기도를 많이 하여서 목소리도 좀 허스키한 이런 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자신들이 금식해서 아낀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헌금을 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건의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경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은 예쁘게 꾸며져 있지만 마치 그 속은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경건의 모양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잘 존경한다, 잘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태도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경건에 이르기를 Train yourself to be godly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는 것.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유,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경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에서부터 경건하고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도 나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가면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19가지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 없다, godless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 믿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망령된 신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망령된 신화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 망령된 행동을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픈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한 에서는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고,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망령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하나님의 일은 없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나이든 노파들의 이야기, 옛 여인들의 이야기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나이든 여자들이 모이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조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야기를 꾸며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아이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처음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생각해내고 꾸며내고 사실 아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닌, 사실이 아닌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을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나는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신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나누는 모든 대화들은 망령된 것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자리로 경건에 이르르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도 두고 하나님께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 연단하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예전에 경건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만큼이면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또다시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3년 동안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훈련을 받아야 내 사역에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내가 나이도 많고 나의 삶이 바쁘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솔로몬조차 노년의 경건의 삶을 상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결국 경건의 삶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경건의 삶을 포기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경건의 삶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주님 앞에 잘못된 경건을 지적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한 끼 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하였던 그런 에서의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하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늘에 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신앙의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